핍박은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핍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고난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온 인류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핍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모든 것들이 인위적인 핍박이 되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운다고 꼭 이기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 있는 자가 이제 싸우면 백전백승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사에, 인류 역사사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시며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모든 인간에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전쟁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다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략과 전술이 없는 싸움은 오합지졸의 싸움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 지략과 전략과 전술에 의한 것들이라 말했는데, 그걸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아말렉군과 이제 싸울 때, 그 광야에서 손을 드니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질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기는 역사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오합지졸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행해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이성이 무너질 때 아이성을 유혹하여 중간을 끊고 그 다음에 성을 정복해라.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깨치며 밤중에 숨었다가 소리를 지르라 하는 모든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과 전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전략과 전술 중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라고 그 물맷돌로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쐈을 때 주님이 친히 총알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게 표적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되셔서 골리앗 이마에 이제 물맷돌 박히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를 행하신 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 담대함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핍박 중에서 이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떤 이제 고난 속에서라도 여러분 담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그리고 핍박을 이겨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은 영혼의 핍박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면 모든 핍박은 인내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어려운 핍박은 영혼의 핍박인데 이 영혼의 핍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핍박이요, 하나는 환경의 핍박이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신앙의 핍박이든지 이제 환경의 핍박이든지 기도하면 이겨주신 역사는 성경의 역사요, 인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신앙의 핍박이 오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코로나19처럼 환경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의 핍박을 기도 가운데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겨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많은 시편들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겨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한 7개 시편 중에 이제 한 시편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주님, 내가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거처 할 땅에도 쫓겨나면서 블레셋 땅과 광야를 헤매면서 환경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울의 손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주시옵도록 하는 기도가 오늘 이 143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의 핍박을 받으면서 당하는 이 다윗의 기도는 암흑 속에 내가 오래 있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은, 다윗은 이 원수가 사울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미워하고 사울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신앙의 핍박은 순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제 좌절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이 땅에 깨어나면 하루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님의 인생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자다가 깨서 천국에 깨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질병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귀의 죽음과 질병을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자고 일어나면 천국에 있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핍박을 이겨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핍박을 이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한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사울의 신앙을 통해서 옛적 일을 기억해내고 옛적에 싸워서 이기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싸워 이기실 것을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광야를 통해서 싸워서 이기신 그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언제나 이기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더니 주님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
그러므로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모든 신앙의 핍박에 대한 전쟁을 내어놓게 됐을 때 주님은 언제나 싸워 이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모두의 순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핍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신앙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7교회는 여전히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위대한 예배를 드리는 한 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교회가 무엇이냐면 서머나 교회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지금도 방문해 보면 폴리카베 순교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한 사람의 이름 없는 한 사람이 The Next. 당신이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 내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라는 말하는 순교의 그 역사를 이어온 그 서머나 교회는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예배를 드려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갑바도기아의 핍박이나 카타곰의 핍박이 그 어떤 것도 이제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순교의 신앙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면 천국이요, 자다가 깨면 이 땅이요, 자다가 깨서 이제 천국에 깨면 천국인 그 믿음을 신앙인들이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순교의 신앙으로 2000년 동안 온 인류가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한 그 순교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으며, 저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를 실패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순교자들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믿음의 열매로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새기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핍박을 기도의 순교로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이 이 아름다운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순교적 신앙은, 신앙의 핍박은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고 집단적으로도 올 수 있고 나라적으로도 올 수 있고 인류적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인류적으로 오는 모든 신앙의 핍박은 마귀의 권세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나라의 핍박은 우리 일제시대처럼 이제 속국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지역적인 신앙의 핍박도 마찬가지고 사상적 신앙의 핍박은 공산주의로 인하여 유물론이나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일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핍박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핍박은 가정의 핍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이 신앙의 핍박은 이기기 어렵지만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옛적 일에 행했던 수많은 선진들이 이 신앙의 핍박을 순교의 핍박으로 이겨냈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말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신앙의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순교적 신앙을 잃을 때는 아니지만 환경의 핍박으로 오늘날 예배가 무너져 간 일들의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날마다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온 교회들이 이제 모든 환경 속에서 대형 교회들이 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 예배가 무너진 것 때문에 통곡하는 작은 교회 젊은 목사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이제 오늘부터
온 대한민국에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선언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름다운 이 환란의 환경의 핍박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경의 핍박을 기도 가운데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친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내가 자유롭게 있을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어렵고 우리의 가는 길이 없고 걷는 길이 어렵고 환경에 이제 거처하는 것이 어려운 이때 여호와여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는 기도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식구가 끝나고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어느 곳이든지 이전에 자유롭게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드나들었던 아름다운 공평한 땅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을 멀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악수할 때도 주먹으로 싸우고, 아니 언제 주먹질해 봤나요? 그냥 다 주먹질만 하고 살더라고. 또 마스크를 안 쓰면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암만 어렵고 힘들어도요 사람은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좀 좋아진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다 드러난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교회 청소를 수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소를 잘하고 말입니다. 저도 그냥 뿌리는지 교회가 아주 그냥 바짝바짝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죠. 또 뭐가 좋아졌냐면 손 안 닦는 애들이 손을 얼마나 잘 닦는지 몰라. 그냥 밖에만 나갔다면 그냥 집에 들어와서 손 닦기 바쁘네. 할렐루야. 샤워 안 하는 애들이 집에 들어와서만 머리 감고 샤워하고 말입니다. 옷을 털고 말입니다. 그냥 이야 신발도 깨끗 닦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질병을 해서 어렵긴 하지만 또 반면에 청결케 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는 그런 일도 생겼다니 아픔이 있지만 또 유익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이 환경의 핍박은요 연합입니다. 함께 가고 함께 깨끗이 하고, 나는 깨끗한데 저기 이래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이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건 확산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확진 판정받으니까 다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왜?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그러니까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독제도 잘 쓰고 마스크도 잘 쓰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땐 섞어서 먹지 않도록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이제 공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정부 이제 관계자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가만히 보니까 이 공예배가 지속적으로 하면 예배가 습관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유, 힘들면 영상 예배하지 뭐. 또 아프면 영상 예배하지 뭐. 옛날에 그거 모르고 힘들어도 나오고 아파도 나오고 환경이 안 돼도 나오고 막 나오도 예배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 편해지고 칙하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환경도 제대로 안 갖추고 부르신 곳에서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정해진 그릇과 그리고 의복을 입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예배는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무거워야지. 어떤 분이 제가 예배가 무거워야 된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거룩. 아니, 그게 예배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예배는 성령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이 무거운 예배라는 거예요. 춤추며 찬양해도 하나님이 임재하면 무거운 예배지만 암만 폼을 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가벼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가벼워지면 안 돼요. 영상 예배로 예배가 쉬워지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를 위한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부르신 그 땅에서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가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기존 교회를 잘 몰라서 자꾸 교회도 이제 집단 모임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단 사이비 신천지는요 합숙하는 데입니다. 그들이 집에서 가출해 가지고 같은 집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집회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교육도 같이 받고 먹고 마시면서 24시간 거의 같이 있는 그룹이 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예요. 이 비말이 나눠지는 것.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예배 드릴 때 확진자 한 명 나왔더니 명성교회 부목사가 확진자라 했는데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음성 판정 받았다는데도 뉴스는 잘 안 나와요. 확정되면 나오고. 여러분, 제가 교회가요 얼마나 철저하게 정부의 그 방역을 하느냐? 교회만큼 이렇게 철저히 방역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배 전부 마스크 쓰죠. 오늘 찬양할 때 보시면 성가대까지 마스크 쓰고 성가했어. 아마 인류 역사상 마스크 쓰고 성가한 건 아마 오늘 처음일지도 몰라. 다음 주에는요 마스크 쓰지 말고 그러면 이제 침묵의 찬양 한 번에 침묵의 찬양 수화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러면서 음악 틀어놓고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노아인의 모습도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집단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예배 처소를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집단 생활하고 이제 집을 나가 가출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신천지 끝나요. 밥을 같이 먹은 사람들이 다 확진된 거예요. 확산되고. 제가 정부 통계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지난주 준비하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통계를 다시 봤더니 8,086명이 오늘 통계들하고 확진자. 그중에 신천지와 연결된 사람이 62%. 그 다음에 집단으로 발생한 게 19%. 산발적 개인적으로 나타난 게 19%. 그걸 계산해 가지고 교회가 지금 뭐 새생명교회니 뭐 사랑의 교회니 다 합쳐 가지고 8,086명 중에 교회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된 사람이 딱 나온 거 보니까 0.002%도 안 돼. 아니 0.1%도 아니고 0.01%도 아니고 0.0025%도 안 되는 게 교회 사람들의 지금 확진 현황이에요. 왜? 교회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 문을 닫으라고요? 스스로 닫습니다. 알아서 방역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이 환경의 핍박이 세상의 정치적으로 이제 교회 문을 강제로 폐쇄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신앙의 핍박으로 받아들이면요 순교하는 거예요. 환경의 핍박은 다 힘을 합쳐서 이겨내는 것이지, 정부가 문을 닫아라 그러면요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정부가 문을 닫아라 그러면요 신앙이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님들이 드디어 순교를 각오해야 되겠구나 라고 싸우게 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부의 지금 시책에 가장 잘 맞추는 데가 교회입니다. 아멘 좀 해요. 네. 그러므로 이제 교회에다가 그동안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해주세요. 그리고 고맙고 치하를 해야지. 0.002%도 안 되는 이 확진 때문에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 교회에서요 지금 왜 확진이 안 되는지 압니까? 모든 식사를 교회가 아무것도 안 먹어요. 밥 먹는 거로서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당분간 교회는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 오늘부터 공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감격적인 무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성전에서
택하신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해야 이 환경의 핍박을 함께 이겨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핍박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경의 핍박이 교회에게 올 때 신앙의 핍박이 되면 교회는 순교의 신앙으로 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순교에 대한 핍박으로 인한 순교가 아니라 환경의 핍박으로 인한 정부와 교회와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코로나19를 완전히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날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령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이 땅에 모든 그 세균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 그날에 주님을 영원롭게 찬양해내고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겨주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하는 오늘과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